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오균호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근심이 있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즐거운 교회 홀리키즈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진급 및 졸업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6년) 홀리키즈 그리고 중고등부 졸업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6학년 한가인, 중등부 3학년 박한별, 오균우, 오균서, 안지윤, 최예지, 전병훈, 고등부 3학년 김예지, 안지수, 오균성, 김요한, 박한솔, 신동준, 안지윤, 이승찬, 장준영입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자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별, 오균우, 오균서, 안지윤, 최혜지, 전병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요.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영화부 졸업했어 이제? 알았어. 졸업장 성명 오균우. 위 학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중등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기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6일 기독교 대한감리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 김호진. 졸업장 성명 박한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성명 오균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성명 안지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성명 최예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졸업장 성명 전병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고3 졸업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안지수, 오균성, 김요한, 박한솔, 신동준, 안지윤, 이승창, 정준영 나오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성명 김예지. 위 학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등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기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6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 김호진. 졸업장 이름 신동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졸업장 이름 오균성.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상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전도상 있습니다. 김은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상 이름 김은한. 이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6일 기독교 대한 감리의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 김호진. 진급자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급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호명되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권하선, 김지유, 김은유, 조하준. 유치부 김서진, 유효림, 양선율, 조주현, 황수민, 황수아. 유년부 1학년 김주영, 홍아연, 김사무엘. 2학년 조대현. 초등부 4학년 김다윗, 양선유, 예성준, 전병헌, 조하은. 5학년 김다니엘, 김다인, 홍성주. 6학년 김규동, 김은한, 구현진, 박한서, 서지용, 이정환. 중고등부 중1 한가인, 중2 김신유, 양선은, 예성빈, 최예준. 고1 박한별, 안지훈, 오균서, 오균우, 최예지, 전병훈. 고2 문성준, 신동현. 고3 이동준, 이현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즐거운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희생하면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우리 졸업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힘껏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다음 세계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랄 때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강인함을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들 하나가 이 땅에 천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인생과 비전이 담을 넘어, 담장의 담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향력을 뻗쳐나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부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는 것만큼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날에는 원래 우리 부모들이 꽃 한 송이라도 가지고 와서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꽃을 전달해 주면서 축복도 해 주어야 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일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면서 교회 학교에서 진급을 하고 졸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그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날에 교회 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아이들을 시상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배우는 아이들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시상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아끼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거나 함께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한나는 여러분들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에봇 작은 겉옷을 지어다 올라가는 비전을 교육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부모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분명히 진급 및 졸업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작은 겉옷을 가지고 오늘 지어서 올라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아들들의 명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졸업하면서 자녀 이름으로 졸업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졸업이든 교회 졸업이든 지난 3년 동안 우리 자녀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학교를 잘 다녀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자녀 이름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진급을 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작은 겉옷을 입혀줍니다. 좋은 것들을 입혀주려고 해요. 좋은 것을 신겨주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녀들을 입혀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혀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함께 우리 핵심 가치 중에 공감하자 그랬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같은 철학을 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즐거운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날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받으면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10의 1조를 떼어주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타는 누구예요? 스타. 신우야, 너에게 스타는 누구니?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혹시? 솔직히 이야기해봐. 없어. 우리 저기 동현이는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 정말 없는 거야? 그럼 그 뒤에 우리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죠. 우리 지윤이는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들 분명히 다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송중기 아리를 아마 우리 부모들은 좀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좀 한번 송중기 아리 정도 해가지고서 아마 그 스마트폰 그 카카오톡 대문에 송중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엄마들도 이렇게 제가 몇 명 알고 있어요. 예. 카톡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 남편 얼굴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송중기 얼굴이 이렇게 떠 있는 거. 예,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또 한참 뜨는 배우 중에 공유라고 하는 배우도 있죠. 예, 이제 뭐 송중기를 넘어서서 뭐 공유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는 분도 있고, 응답하라 1998에 나왔던 박보검 계속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예, 박보검 좋아하시는 엄마들 있죠. 우리 젊은 엄마들은 박보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예, 우리 학생들도 박보검 좋아하는 사람 있어? 우리 그냥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좋아하지?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스타를 찾는다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아리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리하는 인물? 뭐 송중기 아리, 박보검 아리, 공유 아리를 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아리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 아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김 권사님은?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 너무나 좋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요셉, 여호수아, 느헤미야,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인 신앙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잘 들어봐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왕으로 우러러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첫 장,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세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굉장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뿌리가 다윗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다윗에게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아. 우리 즐거운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내 마음에 맞아. 저기 저 홍성주 성주야. 그래 목사님 봐봐. 하나님이 네가 마음에 맞는데. 아멘. 성주 아멘 한번 해봐. 잘했어요.
아멘. 목사님이 끝나고 상품권 하나, 문화상품권 하나 꼭 줄게, 알았지? 그래,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가르쳐서 너는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완벽한 자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은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죠? 막내 8번째 아들이었어요. 무명의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7개의 손가락에 끼지 못하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를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울이었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니? 사울이라고 이야기한 선은아, 어떻게 시작하니? 사울 이야기로 시작돼. 근데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 시작이 되니? 보면 되잖아. 성경책 덮었어? 뭐라고 시작이 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 그러니? 버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악해서 그 지으심을 한탄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몹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함, 몹시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보고서 몹시 슬퍼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슬퍼해도 다시 기회를 주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평생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에게 평생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후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한 인간을 두고 좀처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게 할 터인데 너는 새로운 왕을 선출할 준비를 하여라. 그러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새 왕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자식들을 그 제사에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자식들을 깨끗하게 성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미나답이 나오고, 셋째 삼마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도 택하지 아니했고, 둘째 아들이 나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이도 택하지 아니했고, 세 번째 나머지 아들들이 다 지나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들도 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압도 그리고 7번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냈을 때 용모와 신장으로 보기만 하면, 외적인 스펙만 보기만 하면 엘리압이 사울을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왕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외모로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 자녀들아,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마음을 봐. 너희들이 겉모습을 하나님이 보지 않아. 엘리압과 계속해서 둘째, 셋째, 일곱째 아들이 다 나타날 때까지 사무엘의 눈에는 겉모습만 들어왔어.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재력이나 체력이나 학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만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들도 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외모에 여러분들 자신 없어도 괜찮아.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펙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좋습니다. 목회자가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봐서 뭐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 내부,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가 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택하려고 하는 얘가 바로 얘야, 이런 소리를 듣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들 다른 어느 목회자보다도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는, 내가 오늘 우리 시대에 택하려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 즐거운 교회 7분 장로님들이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할 새로운 장로님으로 택할 이가 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이가 그다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자녀들을 향해서 이가 그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이가 그다, 이가 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중심에, 마음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가 그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저도 하나님께 이가 크다라고 하는 좀 칭찬, 인정을 받고 싶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가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자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싶어요. 이게 좀 꿈이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그런 교육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그런 교육,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든지 미래에 뭔가 좀 기회가 열려줄 수 있다면 내게 10아들이 있어도 10아들에게 다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로에서 사무엘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새와 아들들을 불렀다면, 그리고 뭔가 지금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자식에게 미래를 열어줄 때 8번째 막내까지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8번째 막내는 부르지 않고 이 시간에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새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 이새가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저 양을 지킬 정도의 보잘것없는 자식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도꾸러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 무슨 사회입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와 장자 중심의 세대입니다. 막내는 쳐주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내가 예쁘고 귀엽지요. 뭘 잘못을 하도 용서를 하죠. 먹을 게 있어도 형보다 좀 너 양보하고 좀 막내 좀 잘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막내가 천도꾸러기였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시간에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양이나 지키고 있었던 거. 어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편애를 받고 자라면 자식들의 인격이 올바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격에 상처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양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버지는 형들만 사랑해. 그래서 거절의 마음이 생깁니다. 거부의 마음이 생겨요. 양을 지키기는커녕 뭘 할까요? 방탕하고 방황을 합니다. 괜히 양을 짓궂게 못 살게 굴어요. 양을 지키기는커녕 낮잠을 자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다윗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소외를 받고 왕따를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신세 타령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이새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새를 통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막내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의 눈에 여러분들 다윗의 어떤 모습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지 않나?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습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데 얼마나 얼굴이 거칠었겠어요. 어린 소년, 청소년이더라도 굉장히 얼굴이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리를 서글픈 아픔의 자리, 아버지의 편애로 정서적인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 입은 인격의 자리,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체력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 훈련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부모의 책망을 받아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너는 맨날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훈련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자리가 때로는 소외된 자리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내 인격을 산산이 조각나게 만드는
내 인격에 정말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지키는 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학교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면과 비례해서 외면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별볼 일 없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돌볼 때 사자와 곰 앞에서도 달아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는 온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마음을 그 훈련의 학교에서 스스로 길러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 탓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준아, 부모는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니 없니? 그렇지, 없어. 부자 아버지를 만나고 싶니? 지금 아버지를 만나고 싶니? 고민이래? 지금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야, 아주 그냥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구나. 야, 첫 번째, 그래, 내가 아버지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무리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양을 지키는 환경을 여러분들 원망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환경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 내가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살든지 논현동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고, 간석동에서 살면 간석동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살고, 미국이면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환경, 전쟁이 있는 곳이면 전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 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들에서 양이나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탐탁지 않게 왜 8번째 아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윗에게 있어서 성실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자와 만나도 곰을 만나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사자를 보내고 왜 나에게 곰을 보내? 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앞에서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환경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왜 여기다 보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만날 인생에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그 역경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보다도 비교되지가 않는 조건을 가졌지만 마음만큼은 다윗의 완판승인 거예요. 다윗의 완판승. 우리 즐거운 교회가 무엇보다도 마음만큼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마음만큼은 완판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승이 되어야 돼요.
타고난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부모를 환경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고서 사자와 곰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사자와 곰이 양에게서 새끼를 물어서 달아나면 쫓아가 가지고서 다시 그 새끼를 빼앗아 오는 그런 강인함과 한 마리 양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훈련학교 들에서 배워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을 바라볼 때는 항상 다윗을 우리가 사울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6장 말씀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가 등장이 돼요.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영광의 직분을 얻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사울은 다윗과 다르게 타고난 부모를 가졌어요. 타고난 환경을 가졌어요. 타고난 외모를 가졌습니다. 타고난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였어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임프레시브, 감탄할 만한 그랬어요. 아버지가 감탄할 만한 거예요. 말하자면 부자야. 동준아,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였어서 사울이, 부자 아버지 사울, 유력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어요. 타고난 부모, 타고난 환경, 타고난 조건, 타고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는 그의 인격이 겸손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적인 자질들이 사울의 영적 걸림돌이 됩니다. 내 외적인 자질들이 지나치게 빠른 성공을 가져와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2년이 안 되어서 사울의 타락한 인간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왜? 인격과 실력이 다윗처럼 다듬어질 훈련의 학교가 없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사울은 더욱더 겸손히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면의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벼락 출세를 하고 벼락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파멸의 원인이 된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왕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조급함이었어요.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도 변명을 일삼아 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행위를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하고 사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딱 한 번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사울 왕은 선을 넘어간 맛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젊은 청년과 사탄이 게임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 한 젊은 청년과 사탄이 게임을 해.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 10개의 병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아주 단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10개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 집어서 마시면 사단이 내가 엄청난 돈을 줄게 하고서 유혹을 했어요. 그 젊은이의 마음이 잠깐 흔들립니다. 야, 이 10개 중에 독약 든 게 하나니까 9분의 1 잘만 뽑으면 돈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러나 청년은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탄은 다시 달콤한 말로 젊은이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꿀물이 든 게 10개야, 아니 9개야, 독약은 겨우 하나야.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꿀물을 마시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거야. 아주 흥청망청 쓸 수 있도록 돈을 줄 거야. 사단은 끈질기고 집요하죠. 하나만 집어 마시면 돼. 10개 중에 하나야. 하나만 집어 마시면 돼. 젊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운 좋게 그 병에는 독약이 없었어요. 야, 살았다. 그럼 그렇지. 하늘이 돕는구나. 사단은 청년에게 돈을 주면서 다음에 또 9개 중에, 남은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이번에는 곱으로 주겠다고 유혹의 여운을 남겨놓습니다. 덫을 놓는 것이죠. 젊은 청년은 첫 번째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썼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난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의 여운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9개가 남았는데 그 9개 중에서 또 하나만 내가 잘 뽑으면 돈을 배로 얻을 수가 있어. 다시 사탄을 불러서 내기를 했는데 이겼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흥청망청 써요. 술에다가도 돈을 대지요. 마약에도 손을 대지요. 그래서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만 떨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만 떨어지면 사탄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겼어요. 또 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사탄을 불러서 내기를 합니다. 또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2잔만 남았어요. 하나는 꿀물이고 하나는 독약입니다. 백발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2개 중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독이 없어요. 백발의 노인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끝까지 나를 하늘이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사탄은 남은 한 병을 마시면서 불쌍한 듯 백발 노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어. 귀한 생명을 돈에 팔아 너의 젊음을 망가뜨렸고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지. 세상에 태어나 너는 돈만 하는 바보가 되었어. 이제 너는 영원히 죽게 되었구나. 딱 한 번만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그 한 번이 파멸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유혹의 함정 덫에 걸려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딱 한 번만 이 유혹을 이겨야 돼. 딱 한 번만. 딱 한 번 내 뜻대로 하다가는 그 딱 한 번의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셨어요.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 왕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진급하고 졸업하는데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셔야 돼요. 물질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 안 되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되는 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도망가러 갔습니다.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죽이려 갔어요. 그때 다윗은 굴 안에 자신의 부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았던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급해서 용변을 보러 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 용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회다예, 기회. 당신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우리가 가서 죽게 해달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죽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것에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울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것에 손을 대었지만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거, 안 돼 한 것은 안 해야 돼. 넘어가면 그 맛을 알기를 시작하면 계속 건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의 왕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나의 왕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던 다윗처럼 이가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